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먼저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11월 첫 주를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해도요,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서 여러분의 자리로 옵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즉,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쏘아놨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그 풍요가 나의 풍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일본 기업 내셔널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 청년들에게 언제나 늘 탑10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하여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포, 점포, 이 점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배우면서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청년들에게 한결같이 세 가지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데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사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감사라는 말을 고맙게 여기다, 고맙게 여겨 사의를 표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이것저것 파는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하다가 보면 저녁 무렵에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배도 고파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한 끼를 때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집에 가서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젊은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집 문을 두드리자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부끄러워서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이 사람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았고
큰 잔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워서 건네 주었습니다. 그 우유를 단숨에 마신 젊은이는 새로운 힘이 나는 듯했습니다. 우유값으로 얼마를 주면 될까요? 소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우유를 내주었던 소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중병이어서 큰 도시에서 전문의를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그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주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고 단번에 그 옛날에 자기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네줬던 소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퇴원을 앞두고 엄청나게 나올 치료비를 걱정하며 청구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그 배려와 그러한 친절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좋은 말을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함께한 실험입니다. 두 개의 유리병에 각각 지은 흰 밥을 넣고 한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고맙습니다라고 쓰여진 그 병에는 항상 사람들이 야, 넌 참 사랑스럽다. 야, 넌 참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감사가 나온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식욕이 돋는다. 그렇게 늘 고맙습니다라고 쓰여낸 유리병 안에 있는 흰밥을 향해서 사람들이 좋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병에다가는 어떻게 썼냐면 짜증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딱 붙여놨대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짜증나라는 유리병에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어. 아유 재수없어.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피리 같은 놈이 바로 너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짜증나라고 쓰여진 그 병 이름에다가 저주를 퍼부었대요. 한 달 후 유리병의 밥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맙습니다란 이름을 붙여놓고 좋은 말을 들려준 유리병의 밥은 하얗고 좋은 누룩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반대로 짜증나 란 이름을 붙이고 나쁜 말만 들려준 유리병의 밥은 물이 고인 채 썩었으며 냄새가 지독한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실험을 흰밥이 아닌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꽃이 핍니다. 평안의 열매가 맺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따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악취가 나는 그 곰팡이는 누가 맡게 되고 누가 그 썩은 열매를 따먹게 됩니까? 내가 따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의 가진 바 언어, 우리의 그 언어에 또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도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대륙을 찾은 청교도들의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20년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들 중 반 이상이 굶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흉년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회중들을 향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달리 생각했으면 합니다.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에서 생활할 때보다 불편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마음 맞는 이웃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은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그대로 추수감사절기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신앙의 원조인 청교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언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Thanks God, thank you. 이 말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언어들이 있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단어 중에 바로 이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아멘. 이 메이저리그에서 명성을 떨치던 미국의 야구 선수 팀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4살에 깜짝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 들썩들썩거려서 아니 한참 나이 때 어떻게 은퇴를 하냐. 당시 그의 연봉은 22억 가량이 되는 그러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30살 정도 되면 34살이면 6년은 더 뛸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예요. 현역으로. 그러면 못 잡아도 매년 20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한창 때에 당신은 야구를 그만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밑에 우리 가정에 자녀가 5명이 있다. 근데 이 자녀 5명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장애 아이들을 내가 정성껏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5명의 자녀들은요,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첫째와 셋째가 바로 한국 아이고, 둘째가 바로 이 과테말라 아이입니다. 그리고 5째 아이도 과테말라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아이가 베트남 아이라는 겁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을 다
입양할 때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입양한 거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그들은 다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있는 아이, 갑상선과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질환과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 대반종을 앓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 이 구순부계열 아이였다는 거예요. 5 아이가 모두 장애를 갖고 있으니 그 치료와 돌봄을 부모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심이 섰고, 그래서 은퇴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팀과 그의 아내 크리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 감사를 알게 했고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었고 참 사람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고백이며 섬김이며 헌신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은 감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감사를 어떤 행사로, 하나의 어떤 행사의 어떤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2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잠시도 쉴 틈 없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바로 우리는 다 우리의 몸에, 이 마음 안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각들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잖아요.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로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면, 이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뜻을 먼저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준비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합된 일에 맞게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한다. 이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 범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로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성도의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품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던히도 우리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 일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1601장.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명의로운 공정의 감사 외로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원한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또한 감사해 땅을 이은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하나님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능력의 여러분 그런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영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그분이 영원토록 내주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여러분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초소의 그런 문제들과 상황과 그 어려움들은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만 있는 그 아주 고질병 같은 치유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늘 내게 찾아오고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뭔가 믿음 가지고 그러한 문제과 그러한 환경들을 나는 부정해 나는 없어 이렇게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요 그것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그 돌파할 때요 어떻게 돌파해요? 사생결단하잖아요. 사생결단.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막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와 인생을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우리 흔히 그냥 그렇게 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뭐가 되더라도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19절로부터 여러분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뭘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기뻐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상의 자리에 파송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믿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믿음에 대해서 몰라요. 믿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 신비한 비밀들을 날마다 여러분 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보물들을 캐낼 때마다 여러분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온다. 그리고 더 많은 보물들을 캐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예화를 비유어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여러분 땅을 갈기 위해서 나갔는데 꽃게이지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맨 상자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금은보화가 막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누가 이걸 여기다 부었는데 집주인이 갖다 줘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다시 묻어놓고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돈을 만들어서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 나한테 파십시오. 이제 파세요. 제가요 많이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땅을 사서 제가 지금 갖고 싶어요. 갖고 싶네요. 주인도 아 그래? 이거 한 1,000만 원이면 팔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 하인이요, 이 농장인이요 와가지고 2천을 주겠다고 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세값으로 1,000만 원이면 처음이라고 2천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도장 찍자. 찍어버립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얼마나 기뻐요. 1,000만 원 주고 팔려고 했던 그 땅을 1,000만 원을 더 줘서 내가 2천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땅을 산 사람. 땅을 산 사람. 2천, 1,000만 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100배의 그 복이 그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 깨닫게 해주신 분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때 바로 정당을 아니더라도 후하게 쳐주더라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뭐예요?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요 흘러 넘쳐요. 아멘. 성경의 진리는요 흐른다라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근원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시작점부터 여러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자리마다 금은보화과 사람들과 풍성한 나무들이 여러분 동식물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요 그저 나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리는 그런 생수가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어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넘쳐서 이웃들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좌절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일을 해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